할렐루야. 중학교 시절에 처벌을 특이하게 하는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잘못하면 대부분 선생님은 작은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중학생들의 따귀를 때리곤 했습니다. 이분은 덩치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손도 소뚜껑만하게 큰 손이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의 얼굴을 만지다가 그 손을 가지고 1초에 10번 이상 때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따구를 때리기 시작하면 1초에 끝나면 괜찮지만은 3초나 4초 정도 지나가게 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머리가 띵하게 됩니다. 이분이 가르치던 과목이 도덕 과목이었는데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처벌 방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선생님에게 처벌받은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손바닥을 맞는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때로는 손을 들고 서 있다든지 반성문을 쓴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처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게 되고, 물론 이런 결심이 오래가지 않지만은 이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다든지,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떼어 먹었다든지, 그리고 주일날을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치리를 해서 벌을 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치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하는 교회 현실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벌 또는 치리는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적 기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죠. 바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멸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벌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부터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종교 포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드디어 멸망당한 지 5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은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멸망했던 그 터전 위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맨 처음 건축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는 폐허 위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또한 8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두 번째로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귀한 운동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읽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의 현실은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민족이 이주해 살면서 민족 혼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민족 혼합은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이것은 곧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영적 타락의 현실을 에스라는 보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극적인 영적 타락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을 가정한 일로 규정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인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현실을 직면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개조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 너무나 힘들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무슨 방법으로 폐허가 되고 쓰러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때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에스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 오늘 에스라서 10장을 읽었어요. 에스라서 앞에 있는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의분이 올라와서 겉수염과 머리털을 뜯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타락 현실 앞에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 1절에 죄를 자복할 때에 가서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한 거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죄, 자신의 죄,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백하는 것,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의 내용도 나오죠. 2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나이다. 이 땅의 이방 여자들과 민족 혼합을 가져오고 민족 혼합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로 인하여 영적인 혼합과 타락을 가져온 것,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입니다.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80년 전에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는데 참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찍이 우리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했습니다. 포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는 회개 중심, 고백 중심,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에스라의 기도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과 탄식과 회개로 채워나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 기도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남녀의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이는지라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백성들이 회개 기도에 합류하고 어린아이도 합류하고 모든 백성이 동참하고 회개 자리에 모여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단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동참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도 통곡하고 백성들도 통곡하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하는 회개 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가슴을 치는 눈물의 회개 기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혼합 영적 타락을 가져왔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결단을 하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1907년도 우리 민족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회개 운동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런 회개 운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혼합한 것을 다 파기하고 그리고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대로 순종하고 계약의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 계약을 맺었듯이 애굽 땅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영적 타락의 그 땅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우상도 버리고 그리고 혼합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 회개의 기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를 위기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한 큰 위기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까? 서구의 신학자들, 우리보다 앞서 발전한 선진국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5일제가 시작이 되고 2만 불 시대가 찾아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허물어지고 상대적인 신앙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간 미국의 사회학자, 신학자들의 예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 5일제가 시행이 되고 2만 불 시대가 도래하면서 절대적인 신앙이 허물어지고 상대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상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혼합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파하는 어둠의 거대한 세력이 무엇일까? 첫째는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받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만모니즘, 물질 중심의 사고가 우리의 삶 깊이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물질의 힘을 믿는 사람인가? 돈이 모든 사람이 숭배하는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신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모니즘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도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도 낮아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좋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과 성과 그리고 도박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깊이 물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도 낮아지고 이런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물들어가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기주의입니다.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는 2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현상이 비슷해요.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타인을 고려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이런 물결이 우리 가운데 휩쓸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거대한 문명의 흐름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가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화합니다. 이제는 성역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절대신앙까지도 흔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독교 신앙도 상대화시키는 거대한 문명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부르짖는 사사 시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상의 엄청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는 가운데 더하여 우리는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있는가? 위기를 우리는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위기의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위기 앞에 연약하고 물들어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해야 합니다. 현실의 위기를 영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함께 통곡하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회개의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나를 성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모든 백성이 회개의 기도에 동참할 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위기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폐허가 된 이 터전 위에서, 그리고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회개가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컴컴하고 아무리 암흑이고 아무리 밑바닥이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들, 그리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